자, 출애굽기 47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삐딱한 생각이 인생을 넘어지게 한다. 자, 삐딱한 생각이 인생을 넘어지게 한다. 자, 우리 인생의 성패는 뭐에 달려있느냐?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망가져 있으면요, 인생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이라고 하는 큰 계명을 주시고요. 그 10계명의 이제 세부 항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규례들, 법규들을 자세하게 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지지난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에 대한 내용이나 살인이나 상해, 그리고 심지어 건축할 때, 그리고 가축들을 돌볼 때, 그리고 심지어는 재상상의 어떤 책임이나 보호에 대한 내용들까지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이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만 잘 다니고 예배만 잘 드리면 신앙생활이 다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든 우리 직장 안에서든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 그런 열매들이 맺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도둑질에 대한 거예요. 도둑질. 자, 뭐가 도둑질이냐? 우리가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나와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몇 번째 계명이었어요? 자,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도둑질이 무엇이냐?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 물건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이 무엇이냐?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소유하거나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행동,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냥 물건 같은 것도 남의 물건을 내가 가져다가 쓴다든지 가지고 있다든지, 자, 이런 것은 이제 도둑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경찰서에서 뭐라고 변명하냐면, 내가 도둑질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떨어진 걸 주워 가지고 왔다라고 보통 변명들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내게 아닌 것은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제가 목욕탕을 갔다 왔는데, 딱 옷을 딱 갈아입으려고 그러는데 옆에 뭐가 이렇게 네모난 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지갑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생전 처음으로 지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주워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갖다 주긴 했는데, 여러분들 떨어진 물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도둑질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도둑질이에요. 내 것이 아닌 것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진 물건들까지도 어쩌면 내가 의도적으로 훔친 것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다 도둑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돈도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남의 돈,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돈도 도둑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뭐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0의 1조를 내 것인 양 쓰는 거, 이것도 하나님 분명히 도둑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뭐도 도둑질할 수 있느냐? 시간도 도둑질할 수 있어요. 시간. 남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약속 시간 어기는 사람. 이거는 남의 시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으로 인하여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뭐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자꾸 늦는 사람들이 있죠. 예배 시간 늦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아셨죠? 예배 시간 몇 분 전에 와야 돼요? 10분 전. 예,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시지 않은 분들은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찔리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에요. 늦는 사람은 계속 늦어요. 이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차가 막혀서가 아니에요. 그냥 맨날 늦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지각을 너무 잘하는 학생이 제 친구가 있는데, 얘는요 지각을 10분 20분이 아니야. 항상 1시간을 늦게 와. 그래서 수업이 이미 시작됐는데 그때 들어오는 애. 근데요, 얘가 졸업을 하고 나서 들리는 얘기가, 회사에서 일주일 이상을 못 있는 거예요. 왜? 맨날 지각을 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결혼식에도 지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신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빨리 고쳐져야 돼요. 그래서 시간도 약속 시간을 어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도둑질할 수 있다. 남의 아이디어도 도둑질할 수 있고 영광도 도둑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또를 하는 거 그리고 도박하는 것도 이것도 도둑놈 심보예요. 여러분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로또 사시는 분 계세요? 이거 절대 사지 마십시오. 그거 도둑놈 심보예요. 하나님이요 자녀들에게 그것으로 대박 나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아요. 누가 어떤 부모가 어떤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치시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치는 것도 다 도둑질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8계명 가운데 함께 나눴던 내용이에요. 자,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만약에 도둑질을 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도둑질에 대한 처벌입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자,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소 한 마리를 도둑질하면 몇 마리를 갚아요? 5마리로. 그리고 양 한 마리를 훔치면 4마리로. 그래서 5배 또는 4배로 갚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할까요? 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진한 대답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가난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라고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소위 생계형 범죄라고 하죠. 정말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가난해서 그래서 범죄하고 도둑질하는 경우는 전체 범죄 가운데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90%는 배가 고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하는 게 아니다. 자, 뭐 때문에 하게 되느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예요. 욕심 때문이에요. 능력은 없는데 뭐 하고는 싶으냐? 사고 싶어. 누리고 싶어. 자, 이런 욕심 가운데 이런 범죄, 도둑질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합당한 노력을 기피하는 비틀어진 가치관, 사고방식 때문에 이런 범죄나 도둑질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기울여야 할 노력,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근데 얻고는 싶어. 그러니까 쉽게 얻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이런 범죄, 도둑질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가능하면 쉽고 빠르고 편하게 얻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한탕주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이런 범죄나 도둑질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배고파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다? 비틀어지고 망가진 이 생각 때문에, 삐딱한 이 생각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길, 잘못된 행동으로 반응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런 잘못된 생각, 비틀어진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빚더미 가운데 살아요. 빚더미 가운데. 제가 여기 와서 TV를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선전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웬 대출 선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TV를 보면요, 대출 회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출 선전들이 엄청 나오는데 제가 그 선전을 보면서 되게 열받았던 장면이 뭐라고 나오냐면 버스만 탈 수 없잖아. 뭐라 그래요? 바쁠 땐 택시도 타야 된대. 자, 바빠서 택시 타기 위해서 빚내라는 거예요. 택시 타기 위해서. 여러분, 빚내서 택시 타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거 반응들이 좀 이상한데? 여러분들 그래요? 빚내서 택시 타세요? 여러분, 빚내서 택시 타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 정신 나간 세상이에요. 돈이 없는데 왜 택시를 타요?
돈이 없으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걸어갔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빚을 내서라도 택시를 타는 거예요. 누가 이쁜 가방을 가지고 다녀. 누가 좋은 무엇인가를 하고 다녀. 그러면 나는 능력이 없어. 내겐 돈이 없어. 그러면 그걸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에 맞끔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돈을 빌려서라도 사라는 거예요. 누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큰 함정입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함정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아, 사도 되겠구나.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요, 빚더미 가운데 살아.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카드 빚이 엄청 많으니까 갚아야 되잖아.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해요? 카드 빚을 갚으려고 또 카드를 만들어. 카드로 카드 빚을 마고 돌려서 맞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대출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요, 또 대출 해가지고 도대체 이자가 몇 %인가 봤더니만 이거 미친 것 같아. 이자가 40%야. 어떻게 그런 이자를 내고 대출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빚내서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아는 분은 진짜 소위 말해서 쥐뿔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결혼식에 5천만 원을 써.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약간 어떤 분들은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제 생각만 이상한 거 아니죠? 제가 맞는 얘기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 빚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시죠? 빚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교회를 건축하는데, 우리도 교회를 이제 건축해야 되는데, 교회 건축하는데 원금이 20%도 안 돼. 나머지 80%를 다 빚냈어. 교회가 제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경매에 나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정말로 급하고 정말로 필요할 때 그래요, 빚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능력을 초월한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빚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결국은 빚내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경찰서에 와서 무릎 뒤집어 쓰고 하는 사람들 다 얘기가 뭐냐면, 뭐 갚기 위해서? 빚 갚기 위해서 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내 삶이 어쩌고 저쩌고 핑계 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능력을 초월한 것에 손대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가면요, 물어봐요. 요즘에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하면, 네, 요즘에 빌빌거리고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빌빌거리고 산다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얘기냐? 매달 청구서가 날라와. 그래서 영어로 청구서를 뭐라 그래요? 빌이라고 합니다. 매달 날라오는 청구서에 빚 갚니라고, 평생을 빚 갚니라고 사는 게 미국 생활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의 차이, 이런 생각이, 망가진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을 빚더미 가운데를 몰고 가고요, 결국은 인생을 망가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생각을 모채 뽑아버려라. 뿌리채 뽑아버려라. 아예 범죄할 때, 도둑질할 때 그런 생각까지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도둑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몇 배로 갚아야 돼요? 4배에서 5배를 갚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질하다가 한두 번만 걸리면요, 그냥 집안 망하는 거예요. 정말 4배에서 5배를 다 갚아라 말씀하시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3절 뒤에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줄 쳐진 것만 다 같이 시작.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자, 3배에서 5배를 갚아야 하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까지 팔아라? 몸까지 팔아. 이 얘기는 뭐냐면 노예로 삼아라는 거예요.
노예로 삼아라. 자, 도둑질해가지고 갚을 게 없어서 노예가 된다라고 한다면 도둑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사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도둑질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자, 결국은 우리가 뭘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들 능력 안에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리고 합당한 노력의 열매를 먹어가는 바로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질문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왜 소를 훔치면 5배고 양을 훔치면 4배일까요? 자, 이게 뭐냐면 훔친 자의 의도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의도성에 대한. 양들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키우느냐, 들에 그냥 널어놓고 키웁니다. 그래서, 이쪽 지나가다 보면 이름 써져 있는 거 아닌 거, 이렇게 양들을 찍어 놓잖아요, 도장 같은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누구 집 양이다, 누구 집 양이다, 이게 중간중간 막 섞이기도 해요. 들에 널려 있는 게 양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 코앞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충동적인 마음에 그냥 들고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충동에 의해서 범죄했을 경우에는 몇 배? 4배 정도. 근데 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들처럼 집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소는요, 격리시켜서 키웁니다. 그래서 소는 이제 등치도 크고 잘못하면 애들 막 받아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격리시켜서 키워요. 그렇기 때문에 소를 훔쳤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소를 훔치기 위해서 소가 있는 장소로 가야 돼. 그리고 그거 큰 것을 끌고 오려면 묶어가지고 끌고 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소를 훔친 자는 처음부터 뭐가 있었던 거예요? 계획과 의도가 있는 경우에 소를 훔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범죄했을 경우에는 더 가중해서 처벌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의도성을 가진 범죄들 가운데 저는요, 가장 심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러 가지 좀 있을 수 있어요. 자, 한국에 와서 제가 보니까요, 믿고 먹을 만한 음식이 없네. 제가요, 뉴스를 보고 TV를 보면요, 보면 볼수록 뭐만 생기냐면 불신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 뭔가를 먹으려고 그럴 때, 야, 이게 먹을 만한 건지, 먹으면 큰일 날 건지,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황당해요. 그래가지고 음식점 같은 데 보면 거의 쓰레기처럼 벌어질 것을 갖다가 그걸 아주 싼 값에 사다가 잘 뭘 해가지고 그걸 음식으로 내놔. 야,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돼지 머리 이게 눌린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뷔페 가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뷔페 가서 그거 먹지 마십시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걸 어떻게 내놓냐면 거의 썩었어. 말라 비틀어졌는데 그걸 갖다가 같이 일어나게 놓은 다음에 뭘 바르냐면 소주를 갖다가 이렇게 발라. 그러면 다시 넉넉해진대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라고 내놓은대. 와,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야. 어떻게 그걸 먹으라고 내놓는지. 이상한 나라야, 이상한 나라. 저는 TV 보고서 황당한 게, 여러분들 고기를 보면 뭘 보면 와 맛있겠다라고 느끼냐면 고기 사이사이에 마블링이라 그러잖아요. 이 팻이 이렇게 조금씩 라인처럼 들은 이 마블링이 좋으면 고기 맛이 좋대요. 근데요, 참 희한한 나라. 이 마블링을 만들어 완전히 퍽퍽한 고기에다가 주사질을 해가지고요, 마블링을 만들어.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파는 고기냐? 호텔에 들어가서 팔아. 웬만하면 나가서 드시면 안 되는데 집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슈퍼에서도 못 사 먹겠어. 어떻게 보면 텃밭 개에다가 우리가 다 길러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다 들어. 소도 제 생각에는 집에서 한 마리 길러야 돼. 이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요, 이거는 의도적인 범죄예요? 아니면 실수로 한 거예요? 이건 진짜 의도예요. 이게 얼마나 진짜 악랄한, 이 사람들이요, 잠깐 몇 달만 들어갔다 오면 다 된대요. 몇백만 원 벌금만 내면 된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 들어가면 나오게끔 하면 안 돼요. 이런 의도적인 범죄는. 내가 너무 심한가? 이렇게 하니까 계속 범죄. 어떻게 보면 이런 시스템의 문제가, 한국은요,
범죄를 양성하고 있어. 범죄를 양성하고 있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의도성을 가지고 진짜 나쁜 마음을 가지고 범죄하는 경우는 더 가중해서 처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걸 마무리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믿고 먹을 만한 것도 없고 참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 생각들과 그런 의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놔둬서는 안 된다. 그 마음에 있는 그 간악한 그 마음의 뿌리를, 생각의 뿌리를 뽑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처벌해라. 4배에서 5배까지 처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죄는 미워하되 뭔 하지 말라?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죄는 미워해야 돼요. 하지만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과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이거는 밤에 들어온 거예요. 자, 밤에 들어온 도둑은 얼굴을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자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도둑인지 강도인지 살인자인지 구별이 안 돼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을 만약에 죽였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법규로 얘기하면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 그래서 그런 경우는 때려서 죽여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생명이에요.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죽여도 살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다 같이 시작.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자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자, 위에 보면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이게 뭐냐면 해가 돋았다. 자, 해가 뜬 상태에서 도둑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해가 뜬 경우에는 옆에 도와줄 사람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얼굴도 알아볼 수 있고 상황 파악이 되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실 이 얘기는 어떤 내용이냐? 해가 돋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훔쳐간 후예요. 해가 돋았다라는 걸. 그러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걸 안다라고 해서 집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범죄자들까지도 생명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제외한 그 외의 생명까지도 범죄자들까지도 보호해야 한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지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불쌍한 것 같아요. 이제 범죄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제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 나름대로 다 이유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납득이 될 만한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요즘에 뭐 가장 악랄하고 나쁜 놈 하면 북한에 있는 김정은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놈이 있을 수 있을까? 아까 전에 저도 그랬는데 이거 회개해야 되겠네. 어떻게 저런 놈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어떻게 보면 다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우리가 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저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서로 이러쿵 저러쿵 왜 그랬냐 저러 그랬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싸우고 살잖아요. 근데요, 잘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 남편들도 불쌍하고 우리 아내들도 다 불쌍하고 참 다 불쌍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측은한 마음과 자비로운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으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이든 누구든 조금 더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로 너무 그렇다라고 서로 비판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유재산의 보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 자,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도 참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사람이에요. 자, 짐승을 키우는데 이 짐승을 의도적으로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풀을 먹게 만드느냐? 남의 밭에 가서 풀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풀렸네? 몰랐어요?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년 동안 애굽에서 뭘로 살았느냐?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사유 재산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노예가 무슨 사유재산이 있겠습니까? 다 주인 거거든요. 주인이 내놓으라 그러면 그냥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땅도 주고 개인 재산, 사유재산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유재산을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남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식과 가치관을 이런 율법들을 통하여, 이 법규들을 통하여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것은 내 거고 네 것도 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개인적인 재산에 대해서 서로 관리하고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6절에 보니까 불이 나가지고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할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불을 놓아서 잘못해가지고 남의 밭을 타버렸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보면 방화겠지요. 근데 의도적이든 실수로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책임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인으로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율법들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으로 보면 세 가지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세 가지만 좀 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부분에 보면, 자, 첫 번째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 남의 것을 훔치거나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네, 남의 것을 훔치거나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자, 물건이나 돈이나 시간이나 생각이나 제가 앞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마음들, 그런 도둑질하는 그런 마음들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잘못된 사고방식과 습관들을 버려라. 예,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사고방식과 습관들은요, 여러분들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반복되어지는 행동을 통하여 습관들을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잘못 길들여져 있는 습관과 사고방식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빨리 벗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로 끌어내시고 어떻게 보면 바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바로 들어가시지 않고 40여 년 동안을 광야에서 끌고 다녔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뭘 벗어버리기 위해서? 바로 이거예요. 잘못된 사고방식과 습관들, 이 생각의 뿌리들을 뽑기 위해서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쉽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길들여져 있는 이 생각들과 어떻게 보면 고집들일 수도 있어요. 이런 습관들이 빨리 벗어던져 버릴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진짜 가나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능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고 싶으셨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기다리셨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게 빨리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풍성한 가나안을 준비해 놓으셨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 누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주시고 싶은데 지금 왜 그걸 못 누리고 있느냐? 뭐가 아직 안 빠져서? 사고방식과 습관들이 빨리 안 빠지니까. 여러분, 이게 빨리 벗어버리면 벗어버릴수록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가나안을 빨리 누리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욕심 부리지 말라. 자, 불필요한 빚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사는 사람,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성공하고 쉽게 얻으려고 하는 생각, 그거 잘못된 것이다. 그거 잘못된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빨리 뽑아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중요한 거, 제가 8계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성경은 도둑질 하지 말라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범죄하지 않고 죄 짓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난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삶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에베소서 4장 28절, 우리 함께 지난번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돌이켜서 이제 뭐하는 삶을 살아느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네 손으로 뭐해라? 수고해라. 너 먹고 사는 거 네 배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정도에 멈추는 삶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 남을 돕기 위해 수고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수고는 어떤 뜻이냐? 지칠 때까지 일하라는 거예요. 지칠 때까지. 피곤하다라고 할 정도까지 수고하라, 일해라. 근데 뭘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야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죄 짓지 말아야지, 여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수고해서 나만 배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그런 마음으로 수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수비는 아무리 잘해봐야 본전이에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가 목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잘해봤자 본전이에요. 딱 한 번 죄 지어버리면요, 후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 전진하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도둑질하면 돼요, 안 돼요? 빚지면 돼요, 안 돼요? 빚지지 마십시오. 정말로 필요치 않는 짐, 그런 빚은 여러분 지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빨리 생각의 뿌리, 잘못된 생각의 뿌리, 비틀어진 생각들은 빨리 뽑아버려야 인생이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뭐 하는 삶? 구제하고 선한 일로, 좋은 일로 섬기는 삶, 헌신하는 삶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찬양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 함께 찬양을 한번 배워가면서 좀 찬양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한번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 다하여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내로 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자, 우리 처음부터 가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 자, 우리의 힘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 시온에 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길을 누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내 길을 내가 만들었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을 가는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노력해서 힘써서 발버둥 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 내가 의도적으로 내 길을 만들어 놓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길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축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자, 뭐하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예배자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꾸 교회를 나오고 싶어하는, 자꾸 예배 가운데 나오고 싶어하는 바로 그 사람.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 자,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멈추지 않는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후렴을 보세요. 자, 보세요. 그대가 섬기는 바로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찬송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랄랄라 부르고 있는 이것만 찬송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장소에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안에서의 헌신, 수고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대가 섬기는 거, 누굴 섬겨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관계들을 섬기십시오. 남편을 섬기시고, 아내를 섬기시고, 자녀들을 섬기시고, 여러분들 직장 상사를 섬기시고, 아래 있는 사람들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짜 향기로운 기도래요. 그게 기도래요. 그래서 그 복받은 그 사람이 가는 땅, 밟는 땅, 어떤 땅이, 내가 가고 있는 이 모든 땅이 어디를 가든지
그 얘기는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어딜 가야 내가 복을 받을까가 아니라 복 받은 내가 가는 장소가 뭐 받는 장소예요? 복을 받는 장소예요. 나 때문에 내가 그 가정이 복을 받고요, 나 때문에 회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사람이 가는 것 어디든지 그것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누가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진짜 복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기대하시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율법 이걸 줘서 뭐 하면 어떻게 해버리고 뭐 하면 죽이고 뭐 무섭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너희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는 삶의 열매는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답게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하고 손 한번 잡으십시오. 잡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찬양은 함께하는 찬양이에요. 함께하시는 찬양. 우리 옆에 좀 가서서 좀 손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찾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같이 가서 좀 손 잡아주세요. 혼자 있는 사람 없도록 우리 김승근 선생님 앞에 나오셔서 민영자매랑 좀 앉아서 좀 손 좀 잡아줘. 우리 함께 이런 삶을 일구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찬송하는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장소,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잡은 손 꼭 더 잡고서 하나님, 함께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헌신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함께,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관계들 안에서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자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셔서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진짜 복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헌신은 향기로운 주여 하나님 우리 섬기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